예, 그래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 스가랴의 8개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7장, 8장에서는 이 3편의 메시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금식에 대한 어떤 질문의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경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8장 1절에서 23절까지 세 파트로 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뭐라고요? 8가지 예언이 나왔고 환상이 나왔고 7장, 8장은 3가지 메시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메시지하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중에 특별히 경고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또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리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흘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본문의 예언이 임한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스 왕 4년. 근데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언제 그 하나님이 이 스가랴의 예언의 메시지를 하셨는지 또 학계 메시지를 언제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그 다리우스라고 다리오 왕 2년이었죠. 그래서 1장에 보시면 8번째 달에 그렇죠? 1장 1절에 그리고 학계의 메시지는 같은 해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제2년 6월에 시작됐죠. 스가랴의 메시지는 8번째 달부터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8번째 달이 시작을 했는데 9번째 달이니까 거의 만 2년 한 25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년이 거의 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또 유대인들이 나름 열심을 내서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또 한계도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성전 건축이 생각보다 필요한 재정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런 어떤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거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 시작. 여덟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달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네, 간구하면서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해고가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야기만 들어서는 무슨 이야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 사레멜과 레겐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보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는 거죠. 뭘 물어봅니까?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이걸 물어왔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이름보다는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언급들이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뭐 덜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가 조금 더 헤아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이름의 정체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급이 이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언급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지금 보내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달에 뭘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다섯 번째 달에 금식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들이 다섯 번째 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좀 환산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언제가 국가를 잃어버렸다 찾았던 날, 뭐 이런 날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6.25라는 날도 있고, 3.1절도 있고, 그리고 8.15 뭐 이런 날이 있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어떤 행사를 해요. 뭐 설날이면 뭐랍니까? 뭐 여전히 요즘에도 지불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날이 됐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 다섯째 달이 언제냐면 나라가 멸망한 달이에요. 예를 들어서 586년 다섯 번째 달에 나라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서 멸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야기를 했을까를 보시면 이따가 쭉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섯째 달 금식했던 이유는 그들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달 중에 몇 날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보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아니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남아 있었던 사람들 슬픈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금식을 해왔어요. 근데 7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땅에 사람들도 돌아왔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신앙적으로 고민됐겠죠.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 과거에는 이거 한 게 당연했는데 이제 포로로도 귀환도 했고 여기 이제 정착도 하고 사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될 건가? 아닐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어떤 이런 말들은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면 돼요? 이제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죠? 자, 4절에 자 봅시다. 4절에 시작.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5절 시작. 너희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나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근데 여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가 더 나오죠. 일곱 번째 달에는
그럼 금식을 왜 했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달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고 일곱 번째 달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 3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 3절 같이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제가 뭐라 그랬죠? 41장 1절에 3절입니다. 죄송해요. 41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 기도한 이스마엘이 그와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글랄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돌리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죠? 일곱째 달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나오죠.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그달리아를 기념하면서 살해 사건을 애도하기 위해서 전통으로 만들어진 날이 이제 일곱 번째 달에 있었던 금식입니다. 몇 며칠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일곱 번째 달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애곡하는 일을 7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진저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들아 금식하면서 애곡하긴 했으나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니? 형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니들 위해서 한 거고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지 않냐. 먹고 마시는 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볼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7절부터가 이제 새로운 말씀인데 사실 근데 앞에 부분하고 금식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자, 7절에 과거에 예루살렘과 그 주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의 땅 네겝 지역과 스볼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셨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도 부흥하고 땅도 넓어지고 했었을 때 예언자가 했던 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죠. 그들이 왜 사로잡혀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9절.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도 마라. 그 부유할 때 하나님이 경고했던 게 뭡니까?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공정한 재판이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 제가 이거 이야기 엄청 했습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도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기본적인 자기들이 어디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반드시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야기입니다.
요거 해라는 거예요. 동족끼리 해칠 생각하지 말아라. 11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유할 때 경고해 줬단 말이에요. 뭐를? 야,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 관용과 자비 베풀어.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억누르지 말아라. 동족끼리 해칠 생각하지 마. 이걸 이야기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금식하는 거 더 그것보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냐? 네 삶에서 너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돌보는 거 해.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금식이야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12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13, 14절 시작.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셔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해준 이 율법들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은 거다. 근데 이제 와서 율법으로 주셨던 거 그 금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응?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너는 나에게 뭔가 신앙적인 행위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진지하게 하라고 한 거 행하면 돼. 응? 금식한다고 내가 너를 더 의롭게 보고 뭐 신앙적인 어떤 액션을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로 나에게 너의 거룩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걸로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4절 이야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려버리고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돌보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양만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때요? 악한 행동, 그러니까 뭐 주님을 뭐 주님으로 고백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려놓은 걸 봤어요. 뭐 쇼츠 같은 경우도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은 그 고백을 크리스찬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구구들 중에 이런 영상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을 만한 거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면. 근데 그 사람 한 입 가지고 남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다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크리스찬이면 우리는 그냥 거기다 홀딱 마음을 줘요.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지금 보장됩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보장돼.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금식도 안 돼. 헌금도 했대.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해버려요. 교사래. 심지어 운영위원도 안 돼. 뭣도 안 돼.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은요, 오늘도 7번째 달에 5번째 달에 금식했냐? 이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니들이 언제 금식할 때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금식했냐? 먹을 때는 나를 위해서 했냐? 너희들 왜 한 거야? 왜? 더 중요한 것은 너만 돌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네 이웃 사랑해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해라. 네 형제 하나님 너에게 붙여준 사람 그를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아세요?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드리지 않았고, 내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제가 음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뭐라? 이 작은 소자 한 사람, 이름 없는 내 이름으로 대접해야 할 그 소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게 네 잘못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 메시지잖아요. 일관되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 돌보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 내 자녀, 내 부모,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준 사람들을 살피는 건 그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물다 그래서 뭐 엄청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거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앙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러면 이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할 것 같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한 게 머리가 너무 컸어요. 가분수란 말이에요. 뭘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럼 행동한 게 뭐예요?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뭐 공동체로 뭘 한다고 할 때 하는 것도 우리 사랑이에요.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지만 못하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서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담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까운 곳, 내 가정, 공동체, 사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게 허락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부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 네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신앙생활 이게 핵심이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그거 못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